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의회원들이 한 말을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신도들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드렸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주께서는 아득히 먼 옛날 주님의 종이며 저희들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슬러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스르는가? 바로 예언에 있는 그대로의 일이 오늘 여기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 그리고 온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모여 저지르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가 끝나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크게 흔들리며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마음이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협이 닥쳐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들이 항상 즐거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에게 말을 들어주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과부와 가난한 자와 또 고아들을 보살펴 준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겁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을 질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악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벌들은 그 악함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런 역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경을 견뎌냅니다. 그런 역경을 지내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역경을 다시는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 고난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 고난은 내가 겪어봤지만은 이런 점은 좋았어. 그 고난은 이런 점이 내게는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 내가 그 고난은 너무나 싫었어. 그런데 그 고난이 나를 좀 단단히 했던 것 같아.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한번 겪어보고 나서 더 이상 그 고난을 겪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4장 23절에부터 31절에 나온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은 그 고난을 받고 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고난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곧바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의회원들이 한 말을 들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신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는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들은 신도들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드렸다. 아멘. 자, 그 말을 들은 신도들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말을 들은 신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도, 무엇을 뜻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도망갔습니까? 그들이 나도 예수님 부인해야지,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들었던 협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협박이냐?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계속 전해봐. 내가 너희의 모든 경제적 상황과 너희의 생활적인 상황들을 다 내가 쥐락펴락 할 거야. 너희들은 힘들어지겠지?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거야. 너희들은 고생할 거야. 심지어 나는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나 실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네.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신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4절부터 30절 말씀에 있는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주께서는 아득한 옛날 주님의 종이며 저희들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24절 마지막 부분부터 25절 그 중반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권능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이유로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슬러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는가? 아멘.
자, 다윗의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라들이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나라들이 군대를 모은다고 얘기합니다.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합니다. 나라들이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시편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이것을 마치 예언처럼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은 다윗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센 자가 연약한 자를 돕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와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세자들이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옵소서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어디 불의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지켜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내 안위, 내 권력, 내가 좋아하는 편의성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현재 내 권위가 침략을 당하면은 그 권위에 대해서 보복을 할지언정 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호와를 거슬러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적과 모든 가르침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는 그걸 못 믿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2장 1절부터 2절의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예언에 있는 그대로의 일이 오늘 여기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 그리고 온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멘. 온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권력의 위협을 받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권세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권세자들은 그것을 싫어해요. 왜? 이 땅에서 권력을 이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권력을 누리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편한 것을 누려야지
내가 진정한 갑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갑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 헤롯의 아들을 뜻하죠. 이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 그리고 온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안에서 감투를 쓰고 있는 자들, 너희들 공회원들, 소위 말해서 율법교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증오를 했는지, 자기 권력에 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절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하나의 고백을 더 합니다. 자, 어떤 고백을 할까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곳에 모여 저지르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압니다. 아멘. 자, 그들이 이곳에 모여 저지르는 일은, 자, 저지르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권능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결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될 당시에 보았던 데오빌로조차 로마 사람이잖아요. 여기 27절에 로마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거기 같이 로마 사람으로 섞여 있는 그 데오빌로조차도 복음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욕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유의지가 그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들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그들의 자유의지 또한 존중하시고 그들의 자유의지 또한 그대로 놔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동시에 그들의 자유의지도 함께 제공하셨다는 의미죠. 강압적으로 그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이 4장을 보았던 데오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지를 변화받은 로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힘듭니다. 내 착한 의지는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내 착한 의지는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또 한 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이거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간청하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자, 29절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저희에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절대로 저희에게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주님의 종들이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협 앞에 놓였고 우리는 그 위협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특히 베드로는 더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언제 또 겁을 먹어서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든지 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비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와요. 고난이 다가와요. 그런데 맞서 싸워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위협에 빠질 때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는 강아지를 무서워했다가 내 자녀가 강아지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기를 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거미인데 아이의 머리에 거미가 붙어서 아이가 막 무서워서 울고 있을 때 그 거미를 내 손으로 잡아서 떼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용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용기를 발휘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도망치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언제까지 그것이 우리 앞에 무서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나 도망갈래요. 나 회피할래요. 저건 내 책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냥 가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책임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도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자기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거든요. 그러니 온전히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상황에 겁을 내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때때로 어둠의 세력 앞에서 비굴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둠의 세력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입으로만 부르짖는 자가 아니고 설교자로 세운 만큼 내가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 말씀대로 먼저 본을 보이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말이 또 한 번 다릅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자, 제자들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성령의 권능을 이미 받았는데 왜 또 달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권능이 자신들에게 머물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하려고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지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끝나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크게 흔들리며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기서는 있던 곳이 크게 흔들렸다 되어 있어요. 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진짜 지진을 경험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을 때 담대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무섭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저 사람들의 협박이 나에게 정말로 다가왔구나. 나 정말 민족 중에서 끊어지겠구나. 나 정말 사회에서 생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겠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야지. 그게 아니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오늘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떨립니까? 오늘 우리가 생활 때문에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피곤하고 곤고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이 땅에 정의가 없는 것,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여전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것,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유명함,
나의 권능이 먼저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면서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